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4장의 말씀을 함께 읽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4장은 세겜에서 일어난 아주 끔찍한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겜에서 야곱의 외동딸 디나의 성폭행 사건, 이것으로 인하여 한 민족이 없어지는 사건이 일어났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주실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1절로 4절을 읽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히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고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열련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 아비 하몰에게 청하여 가로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1절부터 4절의 사건은 바로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그 마을에 나갔는데 왜 나갔냐면 그 땅에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또 그렇게 나갔다가 이게 한 번 나가서 그렇게 된 일인지, 한 번 나가고 몇 번 나가서 익히게 돼가지고 그랬는지 정확한 것은 요걸 가지고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러는 중에 이 사람들이 족속이 어느 족이냐면 가나안의 7 족속 중에 하나인 히비 족속의 사람입니다. 히비 족속 사람인데 그중에 여기에 족장이 하몰이고 그 아들이, 젊은 아들이 추장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추장 세겜이 이 디나를, 이때 디나는 그러니까 누굽니까? 그 요셉의 나이하고 거의 비슷한 그 나이 또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0몇 살짜리 청소년이었을 때인데, 그때 이제 그를 집안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런 다음에 이 추장 세겜이 이 디나를 좋아해 가지고 이 디나를 자기 아내로 좀 얻게 해달라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는 내용입니다. 이 1절부터 4절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디나에 대한 것입니다. 디나는 그 야곱 집에 11 아들이 있고, 그 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딸 디나가 난 건데요. 이 디나가 남자들만 있고 그렇게 목축업을 하고 초지에서 초원에 돌아다니면서 이런 일을 하다가 이 세겜 땅, 세겜 성문 앞에, 성 밖에 거기에다가 자리를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 안에 참 궁금한 거예요. 맨날 시골 촌사람이니까 거기 사람들을 보니까 거기는 그래도 좀 성읍이 좀 큰 성읍이고 그러니까 도시의 그 화려함이라 할까, 이런 것들과 또 자기네들처럼 뭐 이 목축업은 초원에서 그냥 하고 다니는 옷하고 많이 차이가 나 보이니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바로 이 히위 족속 이 세겜성이 있는 그 사람들, 자기네 여자니까 여자를 보러 나갔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를 야기한 거죠. 자기는 이 야곱의 집안에서 외동딸로 그렇게 자랐지만은 인간의 그 본능 중에 남을 보고 또 이 남에 대한 궁금증, 특히 여자로서 다른 아주 옷을 잘 입고 좀 호화스럽게 하고 다니는 이런 걸 보고 야, 참 더 보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인간의 그 어떤 세상적인 세상 풍습과 이런 걸 통해서 끌려나갔던 것이고, 그래서 그 결국은 바로 이렇게 그 추장 세겜에 강간당하고, 또 거기 이제 그 추장은 이 디나를 보니까 디나가 아주 잘생겼나 봐요. 그걸 아내로 얻게 해달라고 자기 아버지한테 이렇게 청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면은 디나는 그 후에 디나가 어떻게 됐는지 그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말미암아 그 인생에 많은 어두움의 그림자가 있고 그 충격이 있고 그 인생이 굉장히 좀 어두움의 그런 삶을 살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그런 이 세상의 풍속과 공중권세는 마귀 사탄이 잡고 있거든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기에도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 그거를 쫓지 말고 그거를 무너뜨린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디나로 말미암아 큰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5절부터 7절을 또 읽겠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의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비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사람이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치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자, 5절부터 7절의 내용은 이 사건에 대한 야곱과 그 오빠들,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의 그 반응을 갖다가 여기서 보여줬습니다. 첫째, 야곱은 그 외동딸 디나가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것을 들었지만은 그는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잠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자기의 외동딸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이런 어떤 불의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야곱은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잠잠했어요. 그런가 하면 그 세겜의 아비 하몰은 어땠느냐? 가해자, 이 악을 행한 이 세겜의 아비 하몰은 거꾸로 야곱에게 말하러 옵니다. 피해를 당한 야곱은 가만히 있고 가해자 세겜의 아비는 야곱한테 말하러 옵니다. 나중에 이거를 들은 이 야곱의 아들들은 와가지고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다고 그랬어요. 나중엔 그로 말미암아 그쪽 사람들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근심하고 심하고 노하였으면 그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거는 왜 야곱은 자기 외동딸이 그런 일을 당하고 불의한 일을 당하고 그런데 그는 왜 가만히 잠잠하게 있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사실 자기가 말하면 족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하든지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해결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 잠잠했다. 왜 그랬을까? 물론 겁이 왜냐하면 자기는 외인이고 나그네고 거기는 그 세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혜서 그랬을긴 할 거예요. 그러나 디나는 누구의 딸입니까? 야곱은 아내가 라헬이 있고 레아가 있고 그 다음에 그의 여종들 둘 빌하와 실바가 있습니다. 실바가 있는데 이 디나는 누구냐면 레아, 못생긴 레아의 딸입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자는 라헬이에요. 근데 이 디나는 자기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레아의 막내, 아들이 위에 오빠들이 6 있고 그 막내딸이 디나입니다. 아마 이런 것도 고려되지 않았는가. 첫째는 그들이 너무 세력이 크고 자기는 약하고 또 만약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아내의 애라면은 뭐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결국은 그런가 하면 가해자인 그 세겜의 아비 하몰은 지네들이 잘못하면 뻔뻔하게 야곱한테 말아왔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같이 쭉 살펴볼 사람들이 야곱입니다. 그 다음에 디나입니다. 아까 디나 얘기했죠.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들의 입장에서 또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세겜의 입장과 그 아비 하몰의 입장에서 또 우리가 이 창세기 34장을 나타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함께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이 들어와서 심히 노하고 근심해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 세겜이 야곱의 딸들을 강간하고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곧 행치 못한 일을 행했다. 아들들이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다시 말하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야곱과 그의 자손들에게 부끄러운 일을 이들이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들이 얘기합니다. 야곱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중에 그들을 다 죽이는 계획까지 세우게 되고 모든 남자를 다 죽이는 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8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8절부터 12절은 그 세겜과 그 아비 하몰이 와서 야곱한테 와서 청원하는 내용입니다. 같이 8절부터 읽어보시죠.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려 하니 원컨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취하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여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비와 남형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청구하는 것은 내가 수용하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빅물과 예물을 청구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수응하리라 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하몰의 행동입니다. 하몰은 이제 야곱한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 아들이 당신 딸을 사랑하는데 그를 당신 딸을 우리 아들의 아내로 주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통혼을 하면 너희 딸 우리에게 주고 또 우리 딸도 너희한테 주고 또 우리와 함께 이 땅에 거하면 너희도 여기서 너희가 매매도 하고 여기서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 좀 흥미가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5세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고, 그러니까 100년 이상 지났죠. 또 이삭도 있다가 죽었죠. 벌써 몇백 년이 지났는데, 200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어떤 일입니까? 아직도 그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했어요. 지금 3대째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들이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면 너희가 여기 머물러 있으면서 여기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고, 기업으로 얻는다는 건 땅을 얻는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너희가 목축업을 하고 이렇게 매매하고 우리가 통혼하면 다 우리가 여기서 이 땅에서 이렇게 살기 얼마나 좋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가장 하나의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정상대로라면 하몰이 와가지고 이런 말을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외동딸을 강간하고 그러고 그 딸을 놓아주지도 않았어요. 뒤에 26절에 보면 그들을 다 죽이고 그 집안에 있는 디나를 구출해 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있었는 다음에
그들이 디나를 내주지 않고 그 집에 있어요, 지금 계속. 그런데도 이들이 이거 참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이거 큰 잘못을 했네요. 사과하거나 그에 대해 잘못을 얘기하거나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아들이 당신 딸 사랑하니까 아내로 주시오. 당신들이 이렇게 하면 우리 한 땅에서 우리가 같이 살게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말만 하지 자기 아들이 잘못한 거와 이 잘못된 것에 대한 사과나 회개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들은 큰 거기에 터줏대감이고 큰 세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하몰과 세겜에 그들이 동등한 위치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만한 거죠. 야곱은 약자 입장에서 그들이 사과도 하나도 답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듣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아들 세겜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디나의 아비와 남형, 그러니까 처남들이죠. 처남들, 그러니까 디나가 자기 아내라고 생각하면 그 오빠들이니까 오빠들에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나는 너희가 청구하는 대로 다 주겠다. 아무리 큰 빅물이라는 것은 저겁니다. 지참금, 이거와 이제 이런 거를 얘기하고, 예물이 이제 혼수입니다. 그 집에 주는. 이 빅물이라는 것은 그 이제 지참금이에요. 이 처녀를, 이 집의 딸을 너에게 주니까 그에 상응하는 지참금을 그걸 주게 되고, 예물을 또 그 식구들과 이거에 대한 예물을 이거를 갖다 너희가 말한 대로 다 내게 주겠다. 이렇게 그 세겜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세겜은 이 문제를 사과도 안 하고 자기가 이런 물질로, 예물과 빅물, 이 물질로 해결하겠다는 아주 물질 만능주의 사상이죠. 그리고 예의가 없죠. 이런 문제를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절을 더 보시면, 우리 하나를 더 보면 13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13절로 17절은 야곱 아들들의 제안이에요. 어떤 제안을 합니다. 그걸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비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욕이 됨이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취하며 너희와 함께 거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를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이런 제안을 합니다. 저쪽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많은 돈이 든더라도 다 너희들이 요구한 대로 다 주리라. 이렇게 아주 통넓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야곱의 아들들이 하몰에게 대답할 때는 그 속마음을 속이고 이런 제안을 한 겁니다. 왜 속이면서 했느냐? 그 누이 디아를 더럽혔기 때문에 이들을 처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속여서 대답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들이 아는 것처럼 우리는 할례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다. 이것은 우리 민족적인 전체 수치다. 그래서 너희가 만일 다 할례를 받고 너희들이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할례를 받으면 우리 딸 너희들에게 주고 또 너희 딸도 우리가 취해가지고 우리가 함께 한 민족이
되겠지만 너희들이 할례받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딸 데리고 떠난다. 이렇게 딱 말을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 제안이 단지 이들을 전도하고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선 제안이 아닌 것을 알죠. 왜냐하면 이것은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된 표였거든요. 이스라엘 민족한테. 그런데 이들에게 이것을 이렇게 한 것은 그들에게 속여서 말한 것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할례를 그들이 받게 되면은 며칠 동안 그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다 나을 때까지. 이때 그들을 죽이려는 이 계획이었던 거죠. 자, 이걸 보면은 왜 아들들은 이 세겜과 하몰, 이 히위 족속의 이 사람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이런 끔찍한 짓을 하려고 할까? 이거입니다. 이 일에 주도적으로 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왜 그들이 주도적으로 이 일을 했냐면은 디나하고의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르우벤, 시므온, 레위 이 사람들은 레아 그 첫 번째 엄마 야곱이 별로 좋아하지 않은 그의 자식들이에요. 그 레아가 12아들 중에서 6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7번째 마지막으로 그 디나를 낳은 거예요. 근데 르우벤은 좀 이게 좀 분명치 않은 사람이고, 그래서 르우벤은 여기서 빠졌고, 시므온과 둘째, 셋째, 시므온과 레위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죽이는 이 역할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그 이유는 이건 자기 동생이니까. 자기 친동생이에요. 엄마가 넷이잖아요. 그 중에서 레아의 친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했고 31절에 보면 그 야곱이 야 이놈들아 이렇게 이쪽 사람 다 죽이면 이 사람 족속들이 전부 들고 나와가지고 우리에게 덤비면 우리 다 죽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 아들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 우리 딸을 우리 디나를 갖다 창녀처럼 대함이 가합니까? 하고 그래서 죽였다고 얘기를 하는 걸 우리가 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들들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서약, 하나님의 그들에게 준 약속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된다는 그 하나님의 법을 악용해서 사람을 죽이는 방법을 택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종교의식,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악용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다는 거죠. 이건 문제죠. 자, 지금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야곱의 입장과 또 디나의 입장과 또 세겜, 하몰의 입장과 아들들의 입장을 좀 골고루 좀 여기까지 봤습니다. 이걸 통해서 보면은 야곱은 왜 그가 잠잠하고 그가 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렇게 했는지, 그 사람들의 성격과 그 사람들의 각각의 그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디나도 마찬가지고, 디나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지만 디나가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왜 세상 여자를 보러 나갔습니까? 이건 가정교육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이방 땅 가나안 땅에 살더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는 올바른 가정교육을 시켰다면은 디나는 이 세상 여자 보려고 그렇게 돌아다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죠. 결국은 이 세상을 아주 흠모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이 궁금하고 이렇게 나가니까 결국은 이런 사단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세상의 유행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길에 인도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말 그리고 하나님의 그 귀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속이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죠.